지금 구약성경 율법에 그 관유를 제조해가지고 성막의 기구나 그릇들이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 성별시키는 관유 제조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료 말씀으로 이제 더 들어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 시간 마지막 부분에 구약 성경의 그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진, 육체가 되어진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과만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징벌로 이렇게 사람을 버리고 떠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영원히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 죄인의 세상에 죄 있는 육체에 죄 있는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그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봉사 도구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심는 어떤 사람과 같다 할 때,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농사하는 도구죠. 농부일 뿐 아니라 농사하는 도구죠.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낫이라든지 뭐 꽃괭이, 뭐 호미 얘기도 나오고 뭐 타작기계 얘기도 나오고 이 농기구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기구가 있어야 농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뭐 맨손으로 땅을 파겠어 어쩌겠어. 다 기구를 사용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은어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인자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질 않고 종으로 자신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냥 그랬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오는 세상에도 심판하는 권세도, 인자됨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가지고 현재 말씀을 맡아서 가르칠 때는 종의 신분인 것이지, 한면에서는 생명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그것은 생명 안에서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말은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성막의 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무슨 뭐 촛대나 등등 이런 법궤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성막 기구들이잖아. 도구들이잖아. 그리고 또 도구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면 떡을 담으려면 떡그릇이 필요하고 접시도 필요하고 소금치라고 그러면 소금을 푸대로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푸대치에 갖다 소금 들어 붓는 건 아니잖아. 종재기에다 떠다가 간 맞추는 것은 뭐 거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니까 여러 기구들이, 도구들이 있죠. 그릇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상징으로서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이다 이거예요. 제기들이다 이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인의 태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태를 다듬어 버려. 그랬다가 때가 차면 태를 치료해 주시죠. 야, 이건 상징이다. 그 때가 차면이라는 건 은혜의 때가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율법 시대에는 태가 다 다쳤어. 상징이요 이게.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오면 태를 고쳐주셔. 그 다음에 태를 고친 것은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태를 고치느라고 한 번에 뚝딱 이렇게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 태를 고치는데 3년 반이 걸려. 그리고 나서 즉 말하자면 예수의 피, 말씀이 계속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태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래요. 그 영을 먼저 고쳐야만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 속에 성령의 말씀이지. 그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기름 속에 섞여가지고 사람 속에 임하면 설거지 할 때 대부분, 용변 볼 때 대부분 계속 가르침 받던 말씀이 그게 그 말씀이었네 하고 이렇게 이제 잉태되는 것이죠. 그게 발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깨달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심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심어지죠. 이게 마음에만 믿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었으면 이제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것도 기름을 붓는 건데 그게 그 기름은 자궁 속으로 영 안에 흘러 들어가야만 영에서나 새 생명이 이게 잉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7 등대가 있는데 7 등대의 좌우에 기름 발림자 둘이 두 관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 그 기름이 금기름이잖아. 이것은 7 교회의 사자들 중에 대표인 두 증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교회들 7 교회들에게 기름을 계속 공급한다 이게 기름을. 기름이라는 건 그 기름통이 한번 붓고 놔둬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편과 첫날밤만 자고 그 다음에는 안 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얼마나 이상해 그게.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들을 충분히 맺고 길러내고 하는 동안도 끊임없이 기름 부음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상징이지. 자, 이런 성경 기본 이치를 아시고 나서 구약 성경에는 먼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말이야.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니까 또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일 뿐 아니라 영이에요. 또 생명의 관점에서 그 운행 역사되시는 면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그냥 기성교인들 그냥 우리 하나님 믿어.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막연한 하나님이면은 붕뜬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응? 혹은 떠나는 곳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고. 막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우주 만물을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런 거 맞습니다 한면에서는. 그러나 그런 신이 나와 관계성을 맺으러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게 관유의 부흥을 통해서 내 심령에 내 영에 오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성경 인용은 내가 이제 그 대표 구절들을 쭉 해드렸고, 이것은 나는 이제 자료로 해드린 것은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니까 집에 가시면 이걸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 인용해드린 성경을. 자,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영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 잉태를 시키고 자라게 하신 그 성령은 충분히 30세가 되도록 길러가지고는 뭘 어떻게 이제 길렀다 그랬냐면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됐어요.
예, 이것은 분량, 예수님의 그 사역자로서의 충분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한 것이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맞닿게 하려면 사다리가 짧으면 안 되잖아. 하늘을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잘해야지. 이제 그런데 그걸 표현할 때 지혜와 키가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침례받으실 때 임한 것은 사역자로 지금 기름을 붓는 중이다 이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관유의 부음을 받았죠. 예수님이 사역자로 세울 때는 성령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관유의 부음을 받은 것이단 말이에요. 관유로. 그래가지고 제사장, 이제 지금부터 제사장 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3년 반 동안은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죠. 그것은 죽는 때까지만 하는 거니까 아론 반차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영원하신 성령이 제사장 노릇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죽음이 없는 제사장이죠. 멜기세덱 관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에서는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일단 시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하신 분이 예수를 잉태시키고 길러낸 그 하나님의 신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구속을 위해 죽고 부활되시기 전에는, 즉 아직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령이 저희에게 함께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39절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믿는 이들에게 임하여 함께 계시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감람류가 섞인 소재제물을 나눠준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아직 살아났느냐 하면 살아나지 않았죠. 그날에는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럼 부활의 날을 말하는 거잖아, 부활을. 그러니까 그 영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단 말이야. 그 영으로 오시기 전에는 관유가 제자들에게 아직 부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 관유를 붓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거룩한 떡을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떡이요. 그 말은 그 떡은 항용 있는 떡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은 제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야, 이 떡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떡을 나눠주면 제자들이 나가서 뭐 5,000명에게 4,000명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죠. 언제나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게 사역의 통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인데, 이 성령은 사실은 관유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신 육체들에게 오면 육체들이, 그 하나님의 죄인 되어진 육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죠.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임해도 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생명의 나무를 맺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의 영이 그냥 단순한 성령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영이 오실 것을 염두에 두신 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라는 말은 부활되어서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육체로 여전히 살아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여기 성령은 관유를 말한다 이거예요.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 믿는 이들에게 아직은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살아난 게 아니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의 씨를 제자들 속에 심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태를 치료하는 중이었었지, 아직까지는. 이해하셨죠? 태를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양심을 고쳐봐야 된다. 양심을 기본적으로. 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고 해산된 후에 자라고 침례받고 시험받았지만 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즉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야, 이것은 아직 태가 완전히 치료된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 제자들이 태가 딱 치료가 되죠. 3년 반이 차야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과정이 딱 임하면 그때 생명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을 살려놓고 제자들 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사명을 하게 행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또 보내서 그 사명을 행하게 하시는 중이고, 오늘 우리는 지금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또 이렇게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속을 위한 죽음과 장사를 거친 후에 부활을 되어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께로 갔다가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부활의 날 마리아 보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저녁에, 그러니까 너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버지께로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뭐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렇게 그냥 금방 갔다 금방 오시느냐고. 영의 세계는 그야말로 물질 세계 어디 갔다 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다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 과정을 거쳐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오시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제사한 노릇을 해서 하나님이 잡수실 것을 갖다 바치는 제사한 노릇을 했지만, 이제 그 부활의 날 저녁 때 이후로는 제자들이 참 하나님이 잡수실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보고 너희에게 내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죠. 그랬는데 육신 오셨을 때 사마리아인 보고는 물 좀 달라고 그랬고, 부활의 날에는 제자들 보고 그 물이 사실은 관유를 염두에 두는 말이란 말이에요. 물이 피와 물과 성령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를 지금 말하느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것이지.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는 살려주는 새로운 호흡, 수음이 되셨으며 그 새로운 호흡은 곧 생명의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이 생명의 성령은 이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니죠.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이제 관유다 이 말이에요. 관유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생명과 진리의 성령 안에는 신의 생명이 가득하므로 그 기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죠. 씨가 뭐 하나만 딱 들어있으면은 인태 될지 못 될지 장담 못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씨가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잉태시키는 건 어떤
한 씨가 싹 이렇게 그 배란 알과 만나서 잉태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름 속에는 씨가 수많은 씨가 수억 개의 씨가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관유 속에. 자, 그 다음에 생명과 진리 성령 안에는 신의 생명이 가득하므로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며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을 받아야 하므로 그 영을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했죠. 뭘 살리는데? 영을. 하나님이 살리는 건 영이지 육체가 아니죠. 영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난 영을 사람의 심령이라 그러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할 때는 그것은 관유가 되신 주님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 관계가 되어지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태 속에 치료받은 태 속에 씨가 심어진 거예요. 이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사람의 영이므로 살려주는 영이 사람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거나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는다. 구약성경의 이해표상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부어 살리러 임하려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죠. 태언을 하면 마른 뼈들이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태언의 영, 계시록 19장에는 일곱 영은 태언의 영이다. 선지자들의 영이요 태언의 영이다 그랬죠. 아버지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관유의 부음을 받아가지고 또 파송을 받으면 일곱 영들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또 대언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를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그 심령에 심어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꺼졌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자, 불을 그런 방식으로 켜놓고 나서는 끊임없이 기름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은 구약성경에는 금기름을 붓는 것이지 무슨 감람유를 그냥 무조건 붓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거듭나게 한 그 영이 사람을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약속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도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로 세움을 입을 때까지 기름 부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장님들은. 그러니까 아까 가나안 신자들이 요즘 많다 그랬는데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신 자라는데 안 나가신 자 되시지 말고 잘 나가신 자 되셔야지.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셔야지. 혼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은 귀신의 영을 받고도 자기는 그 영을 받은 줄로 착각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굴에 들어가서만 귀신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고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가지고 저도 그 하나님 영 받았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더 나쁘죠. 이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들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저만 지가 다 됐으니까 저는 그냥 완전 신이 저 자신은 신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 됐기 때문에 무슨 가난 신자 된 거 아니야. 안 나가 신자가 되려면 지가 완전 다 이르렀다 나는 다 이뤘다 하고 자꾸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지가 다 됐으면 왜 육신을 입고 살아. 완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았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속에서 완성이 되면 그날은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얘기 자체도 안 믿으면서 무엇이가 다 됐다고 가난한 신자 된다고 그러고 하겠어.
잘 나가신 자 되셔야 돼.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잘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요. 괜히 혼자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지. 더 나빠지죠. 가난한 신자들은 두루 우는 사자가 밥이여 밥 두루 돌다가 아 요놈이 교만하고만 하면은 완전히 막이 밥이여 그게. 그런 신자들을 이미 예언이 돼 있어.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다 별은 별인데 똥별이야 다. 발급천사 떨어진 별들이잖아.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게 뭐예요? 생명에서 끊어지고 떨어졌다. 그게 뭔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김당한 자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지금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인데 말이야. 또 그런 사람 치고 아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다고 하고 또 그거 한 가지는 자기 끊어지면 죽는 줄은 알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다 보면은 엉뚱한 데 붙어있는 거지. 주와 합하여 한 영만 되는 게 아니라 마귀와 합하여도 한 영이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나?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물고기들 보면은 엉뚱한 가짜는 것들이 그 근처 그냥 따라다니다가 암컷 알 나면은 지시 얼굴이고 도망가 버리더만 아주 여기 아주 완전히 그게 완전히 유리하는 별들이 하는 수작이지 뭐야. 먹고 우리 공정에 따르고 참 담대하게도 해. 가짜는 씨 뿌림 받아가지고 지가 씨 뿌리러 온다고 그러고 와가지고서는 뭐 그러면 뭐 따져라도 뭐 해야 되는데 지가 다 하니까 뭐 남말 듣나. 그렇게 맹신자 되면 큰일 나죠. 성경의 진리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건데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기름이죠. 관유. 그런데 그 관유 속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이 거기에 다 씨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며 그 영이 부어지면 성결의 영이 사람의 속부분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므로 모든 속된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성결되는 것이다. 이건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돼지 막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막 침대에다 같이 자자 한다고 해서 돼지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 돼지는 돼지지.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종류대로 나게 하셨기 때문에 돼지가 사람 되는 법은 없어. 돼지는 돼지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능력인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버린 육체가 그냥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가 이렇게 그래서 구분이 된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시대가 되기 전에는 은혜의 때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 육체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이신 예수는 죽었지만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의 영인 예수의 영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죠. 죽음이 없는 분이고 그럼에도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죽음이 없는 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것이죠. 죽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예, 그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가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의 속에 계시며 밖으로는 능력으로 교회 중에 함께하여 성도들 각
각자의 삶인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 영이 부어지면 그 영의 흐름, 운행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그 영은 흘러서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내주하시면서 살면서 계속 그 영을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역사를 또 여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들어오는 면도 있지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면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영이 역사되면 막 눈물도 흘리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 들어오면 흘러내보내게 돼 있어. 이것은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의 연합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아주.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인자 예수는 이제 그 영이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2번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주님은 2번 되신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읽었는데 인용한 거 읽어봅니다. 이제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도 전부 이 관유가 하는 일이에요. 전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주의 영이라는 건 그 영이에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주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생명의 성령 이런 생명의 성령 모든 복합적으로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신 영은 그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후에는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만사와 만물들을 그분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셨다는 뜻은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세계의 창조주라는 뜻이며 그분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계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을 위해 육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신분과 지위에 맞는 영광 보좌에 오르셨으며 이 경우를 모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이끄셨네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구약의 하나님보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려주는 영이 아니었죠. 그러나 신약의 관유가 되신 그분은 모든 죄인들에게 오셔서 육체를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육체들에게 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주는 그런 옛날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능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성령만 부어주면 안 되죠. 성령과 능력이 함께 부여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의가 아니고 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심으로 믿는 이들에게 신의 생명을 부어서 신령을 살려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 성령과 함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은 엘리야의 신령만 온 게 아니죠.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만 온 게 아니죠. 능력도 함께 오는 것이죠. 언제나 이 관유의 부음에는 2단계로 온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걸 얼핏 설명을 했어요. 관유의 부음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능력을 주시러 오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야,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죽이는 능력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생명력을 끝까지 끈질기가 살아남아가지고 자라가지고
죽이는 능력, 어둠과 사망 권세인 마귀를 제어하고 짓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관유라는 것은 두 가지 용어로 사용이 돼요. 두 용법이 나와요.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장면을 설명할 때 보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물 붓듯이 부었다. 기름 붓듯 나오니까 물 붓듯 부어졌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양방면을 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렇게 양면의 영을 받아야만 이 세상의 모든 죽이는 요소들을 짓밟고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끝까지 지킴을 받을 수도 있고. 자, 6번 생명이라는 용어는 구약에는 이제 하야라는 용어가 나오고 신약에는 조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생명이야. 영적 생명이다. 이거. 영적 생명.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인데 똑같은 성령이라도 강조하는 바에 여기서는 생명을 강조한다. 어떤 데서는 능력을 강조해요.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는 숨을 내쉬었으니까 생명을 주신 영이었죠. 오순절 날은 능력을 배립해 주시죠. 언제나 두 방면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고쳐진 폐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 아들이 능력이 없는 줄은 모르고 며느리만 날마다 왜 손자 안 난 줄이냐고 며느리만 날마다 옛날 어른들이 무식해가지고 아들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며느리만 다네. 며느리가 문제 줬는데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아들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만 고치는 게 아니라 도구도 고쳐야지. 양측이 다 고쳐야지. 요새는 이제 발달해가지고 뭐 잉태를 못한다고 부부를 다 오라 해가지고서 검사를 하지 아내만 오라 해가지고 팔자거나 그렇게 많죠. 자 이제 7번 생명 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죠. 영에게 생명을 줘서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죠.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는 어차피 버릴 거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이나 사람의 영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8번 은혜의 성령,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인간들에게 공급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여 사람의 영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남편이 내가 오늘 당신을 원한다 그러는데 난 피곤해 그러면 일이 안 이루어지죠.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 은혜가 있으면 남편 옆에 오늘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게 아내에게 지금 은혜가 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이제 뭐 젊을 때는 이제 경수가 끝나고 나면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자연히 오죠. 그게 생리현상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넣어주시니까 그런 것을 은혜의 때가 임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씨를 심으면 세상 말로 영락없이 이제 딸이 막 그렇다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 그 말하자면 지나가는 강도놈한테 당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원치 않는 자식, 저주받은 자식이 잉태한 거죠. 그건.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으면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도 다 축복해주는 자식을 낳아야지 싫은 걸 억지로 난 자식 하면은 그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게 뭐가 되겠어. 자, 은혜를 부어서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영으로 적시며 동시에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9번 하나님의 일곱 영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에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영은 이와 같이 동시에 7교회의 사자들에게 동시에 편지하실 수 있죠.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니까 그 영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실 자가 있으면 구원하실 수 있죠. 동일한 이 시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영이 오셨을 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시몬이라는 피장한테도 동일한 시간에 또 시몬이라는 사람을 내 너희 집으로 보낼게. 그가 오걸랑 그 안수에서 눈 좀 떠주게 해. 동일한 시간에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영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니 뭐 이런 소리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육체를 입은 인간을 또 다른 보혜사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면서 무슨 이만희 이 사람들은 아주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얼마 전에는 그렇게 떠들더니 이제는 그걸 하도 요거도 먹으니까 이제는 이긴 자 뭐 말씀을 이룬 자 뭐 해가지고 이러고 앉았더만 또 이루긴 뭘 이뤄. 멸망의 자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보지. 말 같은 소리를. 그 다음에 각 교회의 상황들을 동시에 7교회에게 7교회의 사자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셔서 동시에 지적하실 수도 있고 지적한 것을 동시에 고칠 수도 있죠.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뭘 한다? 은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은혜의 영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이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생명의 씨가 심어질 수도 없고 그 운행도 안 기름이니까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믿어졌지만 영에까지 흘러 들어가려면 운행 살아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 기름이. 그 다음에 공급하시며 치유하실 수가 있고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다루실 수가 있으니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7교회의 사자라 그러지만 이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상징이 된 것이지 그것은 온 우주 가운데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일곱이라는 그 수를 성경의 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돌보시며 사탄의 소유가 된 온 지구상의 세속 교계를 동시에 구원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심판도 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일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칭호들의 모든 요소를 가진 그 영은 아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18절은 이미 읽었고, 그 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나셔서 유대인의 율법 아래에서 자랐고 그 율법 말씀으로 자랐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 말씀으로 자랐다 그랬지만 유대인들의 율법 아래에서 자라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지혜와 키가 자란 것이지 유대인의 율법으로 자란 게 아니죠. 난 자체가 영이 다르니까 유대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에 그들의 유대인은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그들의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장사되셨다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루는 것,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임당하시고 율법을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임하여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그 영이 되셨다. 주는 그 영이시니 그래서 이제는 육체로 오셨던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던 분이고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이게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영이라는 정관사를 붙인 영에 대한 표현은 성령의 모든 속성들을 다 포함하는 영이라는 의미로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인 것과 같이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회개한 죄인들의 속부분들에 임하여 내주하시며, 그 영이 오셨다가 도로 떠나가는 영이 아니죠. 그 영이 내 속에 일단 마음에 영접이 되어졌으면 치료를 미리 해놓으신, 은혜의 성령이 임해서 치료를 해놓으신 사람의 심령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그분이 사는 집을 삼으려고 그 태를 치료한 것이죠. 거기서는 안 나가. 이제 거기서는 아예 잉태를 시키고 거기서 아주 살아버려. 주님의 집을 이렇게 삼는 거다. 이게 상징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능력을, 생명의 영어로는 그렇게 내주를 하시지만 이기는 능력을 위에다가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도 붓고 위에도 붓는 것이죠. 양면으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표현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이 이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